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는 것이 사실 찬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따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호산나 찬양대원만의 찬양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서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져서 조금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서 좋은 가을의 시간들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비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섬김, 구제, 나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와 동시에 가장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조차도 한참 뒤지는 그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절반 이상의 대답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실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누려고 하면 또 다른 한 면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매주일 설교를 하고 또 수요일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수많은 옳은 소리들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 삶으로 그것을 100% 살아내는 것에 늘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 뜨고는 목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목불인견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겨우 눈 뜨고 봐줄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본문인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고백보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장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수많은 물자들이 모여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말로 인기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의 3구 정도 되겠지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고, 이곳이 얼마나 수많은 물질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곳을 본래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였는데 가이사에게 드려진 로마의 황제에게 드린 빌립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지명을 지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헤롯 빌립의 정치적인 행정이 펼쳐졌고, 특별히 이 땅은 로마가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전초기지와 같은 중심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어느 곳보다도 로마의 통치 이념이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고, 그곳에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도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깡촌 시골 출신들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저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 휘황찬란한 모습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모든 돈이 다 몰리는 경제적인 중심지에서 얼마나 부러움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뉴욕에 몇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뉴욕의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과 그 화려한 불빛들, 이런 불빛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은 무엇이냐면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황제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지요. 황제가 곧 신입니다. 이 황제는 돈과 권력과 명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빼앗고 너의 시선을 빼앗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황제가 신이 아니고 황제가 나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에 놀라고 그런 것들을 자기도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투사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를 관장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의 통치의 이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로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망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면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통해서만 고백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본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고백하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신이 아는 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이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진정성이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스승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는데 예, 주님 어서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동기에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그동안 로망처럼 꿈꿔왔던 것,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나도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 욕망,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지요. 가능하면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우화가 있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산으로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꾀가 많은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아주 작은 돌멩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우직하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는 아주 큰 돌덩어리를 들고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라서 예수님께서 들고 온 그 돌을 깔고 앉아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더욱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십자가조차도 가장 쉬운 것, 가장 넓은 길 선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접받고 대우받는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이며 목사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복음대로 살기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사회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치는 늘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돈의 힘을 믿는 것이고 돈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자본이 곧 신이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이 모든 가치 중에 가장 고상한 가치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와는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자본주의의 사회의 틀을 벗어나서 피안의 세계로 도망을 피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많이 도시를 떠나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 또한 자본주의의 이 틀 속에 있는 이 사회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악간에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이 곧 하나님이 된 사회입니다. 이 시대의 절대적인 권력은 돈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수많은 권력을 행사하지만 이들이 늘 그 앞에서 깜빡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기업인들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살고 있고 이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품고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그 시점별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지나온 많은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기쁨의 자리이든 슬픔의 자리이든 큰 영광의 자리이든 고통의 자리이든지 간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스르는 세상의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속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때들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시간들을 정하고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절감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 51장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위로와 소망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법과 규칙과 모든 문화를 거스르면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런 마음의 결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만든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는 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한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그들의 삶은 지금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말씀으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열쇠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입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자 3년 만에 다시 메마른 그 땅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들, 이것이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같이 권력의 힘이 작동하고 있고 돈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피안의 세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어떻게든지 견디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난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 가득했던,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르는 욕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에 도전해야 합니다. 돈과 소비와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고 나는 그것을 선택했고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아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일이 우리의 결단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더욱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